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로 불러주셔서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예배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생산과 더불어 살면서 육신으로 알고지언제 모르고지언제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딸을 알지 못해 낙심하며 불평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허락하사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온갖 불의와 제약으로 가득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이 나라를 온전히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지병으로 우리의 생활과 삶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모든 일정들이 제 모습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물리적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곳에서 온 마음 다하여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믿음의 등불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를 전도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협력하며 애쓰며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에 협심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전하시는 말씀에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우리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에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 믿음의 선한 복을 허락하사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들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눈이 참 예쁘세요. 자, 시작.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눈밖에 안 보여서 다른 데보다도 눈밖에 안 보여서 눈이 가장 예쁜 시절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오랜만에 다들 뵙게 되죠. 주일에 한번 겨우 만나서 예배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반기고 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한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또 멀리 있는 분들하고 한번 손 들어서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교회는 쉼이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요, 찢기고 상하고 고달프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당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힘겹고 지치고 그러한 모든 길에서 우리가 교회 이 성전을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요 녹아내리는 곳이 그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이 되어야지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들이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차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있죠. 특히 남자분들은 차 좋아하시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차 어떠세요? 여자분들도 뭐 이렇게 차 안 좋아해도 그래도 이런 정도의 차면은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다 싶은 마음도 들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뭐 벤츠라는 차도 있고요. 또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롤스로이스 차라고 하고요. 또 유명한 차가 뭐가 있나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아실 테고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차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차들 뭐 만든 회사들도 있겠지만 지금 한 10대 정도의 차를 보여드렸어요. 그 10대 정도의 차가 대부분 한 막 20억씩 차 한 대 막 10억이 넘고 또는 뭐 7억 정도 되는 차들, 그런 차들입니다. 전부. 이 차에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누구죠? 여러분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세요? 그런데 그냥 대답이 없으시고 누군지 아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저도 압니다. 물론 저분은 우리를 모르죠. 중요한 거는 저분이 저 앞서 보신 그 차를 다 가지고 있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건 10대뿐이 안 되는데 저분이 저런 차를 124대를 가지고 있답니다. 124대의 저런 멋있는 차를 개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뭐 페라리 이런 차 뭐 어디 길 가다 보기도 힘든데
저분은 페라리 매장을 가서 옷 사듯이 한 6개를 사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뭐 글쎄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분이 저희 가서 계약할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아닌 듯도 싶은데 뭐 계약을 하고 나오는데 영업사원이 계약금을 주셔야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분이 직원한테 야 지갑 가져와. 그래서 6대 금액을 다 한 번에 주고 나왔다는 그런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부자인 거죠. 뭐 한 대에도 어디서 지나가다가 차를 볼까 말까 한 그런 대단한 차들을 몇십억의 차들을 124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 차 124대의 가격은 477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1억도 없는데 477억 원이라는 돈, 그것도 집도 아니고 차만 가지고 있는 차만, 마치 우리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이나 또는 손주들이 가지고 놀면 뒤로 땡겼다가 놓으면 가는 그 차는, 그 차도 아마 124대 집에 잘 있지 않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큰애가 차를 좋아해서 여러 대 있었어도 그런 조그만 차들 그래봐야 뭐 한 20개나 있을런지 그렇죠. 실제 저 차를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아주 시리즈별로 차의 신형이 나오는 것마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저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저렇게 많은 차를 가진 사람,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세계에서 가장 아주 유명할 정도로 대단한 경제인,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1위 부자, 세계에서 67위의 부자인 저분께서 돌아가실 때는 그 좋은 집, 그 좋은 차 다 놓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거 하나도 좋은 차, 좋은 것 가지고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보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글쎄 어떤 것으로 만든 관 안에 모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이나 특별히 별 다를 것 없는 한 사람 누울 수 있는 그 작은 칸의 관 안에 모셨을 것이에요. 글쎄 부자여서 한 10명 누울 수 있는 관에다 모셨을까요? 그러진 않지 않았을까. 누구나 다 똑같은 크기의 관에 그렇게 이 땅을 떠나셨을 것입니다.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다음에 6년간 투병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달 2020년 10월 25일 향년 78세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굉장히 가지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차도 가지고 싶고, 집도 가지고 싶고, 좋은 옷, 좋은 가방도 가지고 싶고, 좋은 데 가서 밥도 먹고 싶고, 여러 가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많은 돈 있는 사람들, 많은 부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또 다 누리고 살고, 또 그것을 못 누리는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아니 10원짜리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들이 인생길 살면서 많은 길이 있습니다. 고달픈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고 또 행복한 길도 있고 잘 되는 길도 있고 인생의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선택이 되는 길도 있고 선택이 안 되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길이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어린아이도 또 연로하신 어른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음은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진 한 번 더 보겠는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만한 인물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그 주머니에 보시면은 뭐 삼성 휴대폰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이제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아주 굉장히 프레젠테이션에 아주 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으로도 아주 유명하고요. 아이폰 회사 또 그리고 아이패드 또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어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아주 굉장히 발전시킨 그러한 주인공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분도 2011년 10월 5일 56세로 겨우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주 유명하고 살 수 있는 모든 성공의 길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분도 피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던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집사님이 계세요. 저희가 있을 수 있는 집이 없어서 그 집 방 한켠에 저희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 집사님 댁에 얹혀서 사는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 그분이 백혈병으로 사망하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야, 그분이 돌아가셨다니. 왜 돌아가셨을까? 막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참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이었고 또 굉장히 교회를 봉사하고 잘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죽음의 길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또 한번 같이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분은 아십니까? 저분은 아마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저분의 그 간증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들은 잘 익숙하지 않고 모르시겠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누구냐 하면은 그 세계무역센터, 지금 9.11 테러로 인해서 그 트윈 빌딩이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 세계무역센터의 그 수석 부총재로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최연소 무역센터 부총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수석 부총재의 또 총재까지 되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하고 다녔던 것이 이 9.11 테러가 일어난 그 당시에 그곳에서 이분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이분이 워싱턴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서 이제 도착해서 가는 길인데 이 공항에서 굉장히 배가 아픈 거예요. 굉장히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사건은 이제 커피를 주문해서 하는데 이 커피를 만드는 분이 잘 초보여가지고 못하고 그래서 또 주문했다가 갈 수가 없으니까 미안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 뭐 있냐, 그러니까 딸기 주스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딸기 주스를 받아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아마 탈이 난 것 같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공항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냥 그 복통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20분이 넘도록 화장실에서 끙끙대면서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 나 저기 빨리 회의하러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이렇게 막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막 이런 분들은 보면 이렇게 분초를 다투고 움직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 불평까지 막 해가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시간을 어기게 되어진 일에 대해서 막 마음을 졸이면서 겨우 그 무역센터를 향해서 차 타고 가다가 도무지 시간이 늦어서 오늘 회의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다 오늘 회의 취소하고 다 내려오시오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회의 참석하기로 한 사람이 다 피한 그 시각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그 무역센터를 출돌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돈이라는 이 장로님 덕택에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그러니까 참석해서 같이 회의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다 생존합니다.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돈 장로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 살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감사들이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 안전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옆에 있는 자들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그 혜택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많은 간증 집회를 했어요. 9.11 테러하고 관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간증하였고 또 그가 무역센터 세계 총재가 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또한 간증하고 살았습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것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것 하나는 이분은 세계 전국을 다니는데 꼭 주일날은 자기 본교회 가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 해외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 미국 내에서도요, 워낙 미국이 넓으니까요, 다른 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일날은 워싱턴에 있는 자기 본교회 가서 꼭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순복음 시민교회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교회를 아끼고 또 본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희돈 장로님이란 분이신데 그 무역센터에서 죽음의 그 턱을 넘어서 정말 죽음하고 너무 가까이 갔다가 살아난 이 분께서 2020년 올해죠. 9월 3일 약 2달 전 되죠. 61세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9월 달보다 한 달 전쯤에 위암이 발병이 되었어요. 그래서 투병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1세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재력과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이 굉장히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구나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어도 슈퍼카를 124대를 가지고 477억 원의 차를 굴리는 사람도 또는 세계에서 알아줄 만한 그러한 대단한 경제인도 또는 정치인도 또는 우리들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핸드폰을 만든 그 유명한 사람도 다 이 땅을 떠났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이 피할 수 없는 길을 언젠가는 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길, 이것이 언젠가는 가야 하고 또 누구나 가야 되는 길이고 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희돈 장로님이란 분은 그 큰 사건과 그 큰 사고를 비껴갔는데도 불구하고 위암 한 달 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출석하시던 집사님 한 분께서는 아마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병동에 대부분의 같은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같이 입원해 있으시잖아요. 수술을 한 거죠. 오늘만 해도 같이 수술 전만 해도 같이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드나들면서 병문안 온 거 음료수 있으면 나눠 먹고 하시던 앞에 침실에 있던 그 분께서 같은 질병으로 입원하였고 같이 있었는데 수술하고 그분은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살아서 태어나였습니다.
이분이 그 전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분이 그 사건 이후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죽음의 일들은 남의 일이 되는 것처럼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죽음은 늘 우리 옆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돈을 얼만큼 가졌든 빌딩을 가졌든 차를 몇 대를 가졌든 여러분들의 집이 몇 평이든 자기 집이든 월세든 상관없이 모든 것 다 남기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남기고 떠나가야 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신경전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형제들이 서로 간에 사이가 나는 것도 많은 그 싸움의 제목은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 우애에 관한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돈 때문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의존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어렵고 힘들고 싸움하고 갈등하는 것 그 중심에 돈이라는 것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요즘에는 얼마나 각박한 세상인지 부모 자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돈으로 인한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는데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함께 우리가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됩니다. 근데 그 오빠인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오빠를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일찍 도착하시지를 않은 거예요. 이미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하였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4일이 됐다는 거죠. 돌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장사 지내서 나흘 4일이 된 이 시신은 벌써 냄새나고 뭔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대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부르실 때에 그때의 죽은 자 곧 나사로가 그 수족을 다 배로 동인 그대로 그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영화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주어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땅 가운데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 되었죠.
그리고 또한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적을 목도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이 마르다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 광경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겠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걸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25, 26, 27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아마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장례식에 가면은 늘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성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성구에 있는 성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인 그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지금 이 오라비를 살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르다는 그냥 뭐 상투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지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어긋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마르다는 그 훗날이 되고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활시키시고 살게 하시는 날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들이 성경에 있지 않지만은 한번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내용. 나사로가 그 다음에 언젠가는 죽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지금까지 뭐 살아있을 이유는 없겠죠.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을 것이에요. 그 이후로 1년이 되었는지 또는 뭐 5년, 10년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사로는 그 이후에 죽게 되었을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살려놓으신 나사로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서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에 들어선 나사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려놓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살려놓으신 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사로는 훗날에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은 우리들 모두에게 다 닥치는 일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마저도 죽었고 9.11 테러의 그 위험한 사고 가운데서도 세계적으로 아주 치를 떨만한 그러한 대단한 그 사고 가운데서도 그 길을 피한 그 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9.11 테러에서 본인을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간증했던 그분도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세계적인 정치인도 경제인도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때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놓고 간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기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기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은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가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그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제가 남겨두고 갈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점여오는 마음들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뭐 죽을 것도 아니고 당장에 뭐 죽을 만한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 해도요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다른 사건이나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는요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겁니다. 죽음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무섭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서 이 공포와 이 무서움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다 똑같은 생각인데 그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냐?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모든 내 가진 것을 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도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너무나 많고 이 땅에서 누린 것 아무것도 없어도 저 천국에서 누릴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죽음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쁘게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슬프게 살고 힘겹게 살고 모든 고생을 다 끌어안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길 가다 보면은요 폐유지를 주워가지고 막 정말 새벽 2시에도 그 조그만 구루마를 허리도 피지 못하고 있는 할머니들께서 끌고 그걸 가져가서 얼마를 어떻게 버시는지 그거를 그 새벽에 끌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 4시에도 아침에도 오후에도 그렇게 연로하신 분들을 봐요. 시장에 가면 나물들 조그맣게 어디서 구해 오셔가지고 그것을 파시는데 아주 손이 다 상하신 그러한 할머니 분들 계세요.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분들. 그냥 봐도 정말 저분들 너무너무 힘들게 사신 것 같다. 그 인생에 그 말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았어도 인생의 그 고생과 어려움들이 그냥 얼굴을 보면 손을 보면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저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저분들에게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그냥 이 세상을 빨리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는 그냥 이 고생을 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고 하면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을까?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다만 천국의 소망도 모르고 천국도 몰라서 예수도 몰라서 그렇게 이 땅을 끝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자기 누릴 건 누렸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천국의 소망도 없다면 이분들만큼 불쌍하고 이분들만큼 가슴 아픈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가는 새벽 2시에 폐유지를 줍는 할머니는 불쌍해 보이는데 또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 많은 여러 주변에 있는 실패한 사람들 불쌍해 보이는데 정말 우리가 불쌍해야 될 사람 그분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도 있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족, 남편, 아내, 부모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사랑하는 친구나 정말 여러분들이 아끼는 동료나 또는 직원이나 정말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다해서 도와주었던 그 머릿속에 늘 남아있는 그 고마운 사람 우리들 주변에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지 않잖아요. 그렇게 만족하고 누리고 살지 않잖아요. 그분들 모두가 다. 근데 그분들이 천국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이 땅의 삶도 누리지 못하고 가진 거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길 갈 때 소망 없이 그렇게 죽음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책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저 천국을 소망하고 기쁘게 기꺼이 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들어갑니다. 또는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그 길 갈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마음 아픈 것은 그것은 나만의 이야기일 뿐 또 내 가족 누군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길을 지나면서 본 분은 도와주고 싶어도 또 그러한 것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핏줄, 우리들의 혈육은 어찌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당장에 나사로를 살리겠다. 내가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다. 내가 내 오빠 살려줄게. 그러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당하는 은혜를 입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읽으신 말씀 중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믿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열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해서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천국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똑같이 24시간 살고 인생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삶을 삽니다. 천국 아니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끝난다라고 하면 차라리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등진 자들 그들은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예수 안에서 영생과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들에게만 주어져야 되는 생명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에게 분명히 쥐어 주어야 하는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같이 한번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는 세상의 것들은 누리고 싶고 쥐고 싶고 품고 싶고 가지고 싶고 우리들이 원하는 목표들을 이루고 싶고 많은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애써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작 생명을 위하여서는 아무 노력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예수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들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이 길을 가지 않고 이 길을 거부하고 이 땅의 것에만 혈안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았는데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로 전도 대상자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21일 동안 같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 칸에, 새 칸에 쓸 이름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그 누구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 은혜는 나만 누리고 다른 자들에겐 비밀로 하겠다라는 잘못된 마음은 아닙니까? 나는 주변에 누가 아무도 없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잔치하면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불러서 또 사람이 손님이 얼마 없으면은 괜히 내 마음이 그냥 조금 슬퍼지고 괜히 남보기에 부끄럽고 괜히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를 몰라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우리들이 한 손가락 두 손에 새길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28일이 끝나고 29일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한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잘못되게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계속적으로 그 다니엘 기도에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를 쓰는 삽지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꼭 쓰셔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어야지 이것들이 가능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좀 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대장을 여러분들 일단은 한 5장씩 넣어드렸어요. 여러분들 나는 나눠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버스 정류장에라도 놓으세요. 우리들이 정성이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는 집, 올라가는 집 우편함 옆집에다가라도 넣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시는 그 집, 그 옆집 우편함에 꽂을 수 있지가 못해요. 이 전도지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5장 아니라 바깥에 입구에 많이 있습니다. 10장, 20장이라도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 삼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인돈 장로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그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사람, 아니 그 지금 비행기가 그 무역센터를 향해서 날아가는데 회의를 취소하고 내려온 사람들, 그 이인돈 장로 그분 한 분 때문에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복하였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요, 나로 인하여서요.
나로 인해서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 자녀들이 나를 만나서 복되다, 그것을 그들이 나중에 또 그 나이가 되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고백할 때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 예수 믿게 해줬다,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갔습니다. 거기에 친척분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화가 나여서 묘를 쓰는데 이제 관을 내리고 식구들이 둘러섰습니다. 한 분이 여자분이 슬피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무슨 갑작스러운 또 일이 벌어질까봐 또 저도 또 긴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슬피 울면서 하는 말이 엄마 고마워. 엄마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 믿었어. 그렇게 어머니의 관 앞에서 울면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관 앞에 선 제 아들과 제 딸은 뭐라고 소리 지를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 우리들도 피할 수 없는 그 길에서 우리들에게 나는 엄마, 나는 아빠 정말 고마워, 나는 형, 동생, 나는 자네가 너무 고맙다, 무엇이 어려울 때 도와줘서 어떤 복의 그 눈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나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공부한 것도, 우리의 그 무엇도, 기술도, 재능도 그것을 위하여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들 옵니다. 주 나를 방해하시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향하여서 진실되게 우리 찬양하십시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천부여 의지없소서. 나 같은 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